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늘의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함께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란 속에 바로 서는 길.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한 길로 거신 분도 계시지만 원치 않는 혼란 속의 삶을 살았던 한 주간이 어떤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관계 속에서 혹시 육체에 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제가 수요일날 잠시 이야기 나누었지만 갑자기 자기의 딸이 뇌전증에 이런 중고등부 학생인데 뇌전증 판병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을 좀 찾아달라고 연락처 좀 사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 통화를 했더니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을 걸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랑 부딪혀서 그 할머니가 넘어져 병원에 또 입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조종 중에 있고 딸이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모습 속에 정말 큰 혼란에 빠져서 전화 통화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늘 좋은 길, 편안한 길, 기쁨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주님 주시는 그 길 속에 때로는 혼란의 속에서 접어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드리워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 속에 마음에 큰 신음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권리와 능력, 권한들을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이뤄가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국의 땅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따라 결단을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 그곳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 첫 시작을 이루어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경험되느냐? 바로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 7절과 8절 두 구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헌신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이 느헤미야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예루살렘의 성벽이 중수되고 보수되고 그 틈이 메꿔져 간다는 소식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의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핍박을 가하고 자기의 속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성벽이 처진다면 자기들의 고난 밖에 사람들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땅이 고난 밖으로 나갈 것 뿐만이 아니라 또는 그것으로 힘을 비축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도전하고 반란을 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노했다고요? 심히 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더더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분노가 찼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다 함께 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모략을 쓴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치자. 저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물리치자. 뿐만 아니라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자 이런 뜻도 있지만 내면적인 그 본문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주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벗어나도록 우리가 시도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거기에 택한 백성들이 성벽이 건축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성 안의 평안함을 누리고 예배하며 영적인 회복을 꾀하는 모습이 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순종했는데 수많은 연합군의 사람들은 그것을 치고 그것을 방해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갔을 때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나간 사람도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내면의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망감, 단순한 건물이 세워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절망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그들에게 힘내자라고 독려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내면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 수많은 강대국이 협상을 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 물리치고 이것에 대해서 요란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혼란보다 더 큰 혼란에 처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 환란 속에서 바로 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하반기의 모든 내용일 텐데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요란하는 수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 나의 인간관계, 나의 삶, 나의 신앙생활에서 요란이 없으면 좋은데 이런 환란과 요란함이 계속해서 불어닥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과정과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환란 속에서 바로 서야 되는 그 길 속에 이 교훈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이 마음으로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경계함.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꾸며서 이것이 미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함께 한번 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느헤미야는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너무나 강력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버텨낼 힘이 없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이 모든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셔 기도하고 나서 무엇했냐면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야로. 어느 틈 하나 어느 약점 없이 하점 없이 약점 없이 그것을 모두 완벽하게 막기 위해서 밤낮으로 파수꾼 사람들을 세워서 어느 한 틈 어느 시간 빈틈 없이 그것이 모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주셨던 그 지혜와 능력과 감동을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경계심을 갖고 그들의 현실 속의 빈틈들을 하나하나 메꿔가면서 그곳에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밤낮으로 이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면서 기구를 들기도 하고 또 몇몇들은 바로 경계태세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계도 하고 일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엎드려 기도하며 주시는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환난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합니까? 경계도 해야 합니다. 근데 어쩌면 경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총으로 바로 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환난 속의 성도는 모진 불편 속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만이 완벽하고 온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야, 우리 신에게 엎드려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말을 따라봐. 너의 능력인데 너의 능력에 하고 너의 경험대로 해봐. 라고 유혹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또 힘주어 나가야 할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존과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이라고는 실제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단을 하고 멈춤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빈틈을 메꿔가고 작은 틈 하나 남기지 않냐는 경계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충분하게 완벽하게 도우심을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느슨하게 빈틈을 만든다면 또 다른 악한 권세 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은 악한 권세는 믿음의 사람의 작은 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그 모습,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인해 파고들어 결국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악한 권세의 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늘 긴장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환난 속에서 또 혼란 속에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 바로 서는 삶, 혼란 속에 절망과 포기로 실패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가 기회가 되어져 온전히 서는 걸음, 믿음의 걸음, 승리의 걸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왕, 그러면 누구를 기억할 수 있죠?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솔로몬은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이 이 솔로몬의 시편 127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 자체는 성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무를 가능하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볼 때 파수꾼이 있으므로 무엇인가 든든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온전한 것이 선행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눈을 떠서 적군들이 오나오나 그 모든 시간에 예민하게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다면 그 모든 것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언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경험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지혜가 있는 이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었지만 그 모든 것에 헛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이라도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이와 같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가정하며 맡은 모든 것을 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알고 돈이 많다고 해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해결된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고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수많은 이 시간 속에 사역과 혼란이 일렁이는 그 시간 속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여전히 습관에 따라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또 사랑하는 제자 3명을 택하다가 그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했죠. 너희도 시험에 들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깨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죠. 그럼 제자들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패를 경험한 뒤에는 수많은 시간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긴장감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사도 바울에게도 임했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끊임없이 이 삶의 적용, 환난 속에서도 온전히 서는 길이 가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고 말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 어느 영적인 틈, 삶의 틈을 내가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사는 형편과 다르지 않았습니까? 핍박과 죽음과 순교의 위협이 일렁이고 있는 시대 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환대하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어려운 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길 속에 환난 속에 온전히 사는 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사단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교회는 성장을 거듭했고 주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큰 환난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은 세상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처소가 되어질 때에 그 도우심으로 그 능력으로 빈틈을 메꾸어 갈 때에 그 어려움과 환난의 길에 반드시 서는 길이 놓여진다는 사실을 기회할 수 있기를 여러분 소원만을 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감동으로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빈틈을 메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함과 또 성공의 길, 믿음의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도님이 회사를 다니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나와 눈물로 이 억울함을 표출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에 따라 수많은 책을 뒤지고 노동법을 공부하고 회사에 자기가 작성했던 인사기록들을 꼼꼼히 보고 또 필요한 경우에 노동청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문제가 풀려가고 이와 같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 직장에서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 과정에 통해서 도우심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 배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최선과 함께 주어진 일들 속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행동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여 앞으로 나아감. 혼란 속에 성도가 얹어서기 위해서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기도하고 경계태세를 낮췄을 때 이 연합군들은 사람들을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이 허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귀에 들려오는 그 시점에 이 느헤미야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귀족들, 민장들, 남은 백성들, 지도를 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서고 있는데 오히려 더 큰 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주님을 기억하면 눈에 보이는 수많은 능력자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존재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냥 크신 분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 온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봐야 될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인 그 주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 속에 기억할 바를 기억할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해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잊어버렸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사람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내야 한다. 혼란 속에 그것을 주도하는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그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기억해내라. 그러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형제와 가족들을 보호하게 하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주 여호와를 기억해낼 때 갈 수 있고 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와 택한 백성들이 혼란 속에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지극히 크시고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경외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일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환경 앞에 혼란 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눈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크고 두려운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현실에 지배받는 사람의 현실을 지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들려집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는데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너를 지으신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실에 막다드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기억해낼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자기의 목숨을 쥐둘 수밖에 없는 나라와 군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기억해내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뒷부분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수많은 환경과 권세 앞에, 나라 앞에,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는 내가 책임진다는 것이죠. 모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의 가장 영화로운 존재인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내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잡으시면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대상은 어느 환경에서도 그 관심을 하나님이 두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신약과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기여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회 속에 잠시 등장하시는 한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떤 어려움 속에 내가 기억해낼 그 주님이 아니라 늘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회 앞에 모순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에 되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교회에 드리워지고 성도들의 삶 속에 드려진 환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기에 너희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절망의 끝은 죽음입니다. 사람의 실패의 끝은 결국은 맨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현실에서도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능력이었고, 아무리 큰 요란함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끝인 죽음,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 모든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낼 때 그 환경에 지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 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환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환난은 넘어짐의 방법일 수밖에 없고 결과에 그것을 더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알게 된다면 그 환난과 어려움은 디딤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진정한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난 속에서 생존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